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제가 개역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부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나눈 후에 바울은 4장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미 4장에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미 나눴는데 다시 5장에 와서 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또 반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왜 바울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할까?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내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억났습니다. 어릴 때는 여러분 학교에 갈 때 다 걸어 다니셨죠? 저는 1961년생이라서 걸어 다녔습니다. 많이 걸어 다녔죠? 밖에 나갈 때면 우리 어머님이 거의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야, 길 건널 때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건너가거라. 이 말씀을 거의 매일 반복하세요. 어릴 때는 얼마나 우리 어머님 잔소리가 참 심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죠? 이제 제가 그 60이 다 돼갑니다. 우리 어머님 전화하시면 그냥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애야, 성도들이 주는 거 다 먹지 마. 이런 걸 먹고 이런 거는 먹지 마. 그리고 운동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의 레퍼토리가 똑같으세요.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귀찮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어머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사고 안 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지 않는 것이죠. 바로 똑같은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비 같은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바울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저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겠어요? 오늘도 우리 보니까 주제가 계속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똑같은 말씀 나오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가 속임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공허함을 뭐로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죠. 세상의 것으로 지금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구하겠어요?
하나님 경험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교리를 무작정 붙잡고 있다고 나는 천국 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갈까? 그렇게 무작정 교리 붙잡고 있는다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며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한 것 같고 지지난주에 한 것 같고 항상 들었던 말씀 같지만 우리 어머니가 늘 똑같은 말로 얘야 길 갈 때는 건너기 전에 차가 오는지 확실히 보고 가거라.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목회자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목사 맨날 잔소리 하셔. 똑같은 말씀 하셔. 라고 말하지만 목자인 제가 보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주님, 이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주님, 이젠 정말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바울 같은 심령으로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건면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주님처럼 이제는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아비가 누구였죠? 우리가 몰랐지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 아비였습니다. 마귀가 우리 아비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사랑에 빠졌죠. 이기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 이기심 때문에 관계가 끼어지고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이제 이 이기심을 버리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는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이 다시 5장 1절을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 3장의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경험되었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곧바로 모델을 보여줍니다. 뭔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는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구약의 제사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우리 한번 간단하게나마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교제 안에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제사를 지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야지, 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됐다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감격할 수 있습니다. 시흥말 성경 레위기 1장 1절, 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주께 가축을 예물로 바칠 경우에는 소나 양을 바쳐야 한다. 3절, 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라. 왜 흠없는 수컷을 바치라고 그랬죠?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수컷입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흠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없습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도록 회막 문간에 가져다 놓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이 번제물을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번제물을 가져갔습니다. 4절에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번제물의 머리에 위에 손을 얹어라. 죄 지은 사람이 이 번제물에 손을 얹으래요. 짐승 위에. 이걸 뭘 의미하죠? 이제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제물로 받아 드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주님이 대성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성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대속물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대신 죽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손을 얹고 그 짐승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이 너를 대신한 것을 믿고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아니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내 죄가 씻어져? 내가 내 죄가 씻어지려면 이런 저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미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종으로 마귀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도를 죽음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찌 나를 대신해 죽겠습니까?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때 주님이 대속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의 싹 사망을 지불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주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다 잡아줄 줄 생각하셨죠? 아니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제물을. 그런데 이제 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소를 번제물로 바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상상하세요. 그 소를 바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살 전문가가 아니죠, 그죠? 구약시대 때 이 소를 죽이려면 정수를 때리든지 이 목에 동맥을 확 찔러야지 피가 팍 터지면서 죽는데요. 근데 우리가 도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한 방울 팍 때렸는데 안 죽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목을 딴다고 땄는데 칼을 확 찔렀는데 잘못 찔러가지고 동맥이 잘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찔렸다고 생각하십시오. 피가 팍 터집니다. 우리가 완전 피로 젖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대성물을 바치면서 이걸 지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주 앞에서 그것을 잡으라고 말하고, 그러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회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거죠. 이걸 뭘 의미하죠? 이제 사망이 집을 졌다. 나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어떤 곳에 마귀 역사하는 것을 볼 때 그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형제님 자매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겠습니까? 물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약호 더러운 영아 너는 이 영혼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망이 지불됐다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죽였습니다. 번제물을 바칠 소를 죽였어요.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살덩어리를 저미도록 하라. 살덩어리를 저민다는 것은 각을 뜬다는 말입니다. 이제 정말 힘들게 짐승을 죽였어요. 소를 죽였어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뭐 가죽 벗기는 게 옷 벗기는 건 그런 일입니까? 그 무거운 소의 옷을 벗기는 게 쉽지 않겠지만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살에 붙어있는 가죽을 찢어내는 겁니다. 이거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 뜯어냈습니다. 이제 힘들게 뜯어냈어요. 이 짐승이 왜 죽습니까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아서 생명을 바치라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다 벗겼어요. 그 다음에 각을 뚫어요. 각은 cut into pieces입니다. 이제 그 짐승을 머리와 다리를 몸뚱아리에서 잘라내야 돼요. 우리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소의 목을 자르는 게 칼로 몇 번 쓰는 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톱으로 키든지 복기를 찍어야 될 겁니다. 다리를 또 그렇게 찍어가지고 잘라내야 돼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러면서 뭘 생각하죠? 제 값이 이렇게 처참하구나. 잘라냅니다, 이렇게. 피가 튀고, 살 조각이 떨어지고, 뼈 조각이 튀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7절에 보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그 불 위에 장막을 놓아라. 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머리와 기름덩어리를 포함한 고깃덩어리를 제단 위에 장작불에 올려놓아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일이 있네요.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또 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으라. 그러면 제사장은 씻어놓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잘 올려놓고 그것을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번제는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되는 제사이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처참하게 죽고 피를 쏟고 죽고 몸뚱아리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불태워진 걸 보면서 아 기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뭘 기뻤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재물이 대신 죽어져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안 죽여도 됐구나. 왜? 누군가가 대신 재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그죠? 구약시대 이 재물이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으려고 했던 이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분을 쫓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뭐 용서하지 못할 게 있고 뭐 그 일에 시험 들고 마음을 잡고 썸뿌리를 키우고 그럴 필요 있겠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잠깐이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얼마나 작습니까? 먼지마도 못한 존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죄를 지을 것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에서 1장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왜요? 창세전에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던 이 사실 때문에 택하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가 되매 보낸다 하셨던 그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양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자라시고 왜 자라셨죠? 흠없는 숫양이 되어서 우리를 죽으시려고 때가 되시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12군단에 드되는 하늘 천선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대적하는 이 세력도 향하여 주님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기꺼이 잡히십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멸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옷을 다 벗기면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십니다. 그 못은 12cm, 17cm 못을 박는데 여러분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누워있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못에 박혀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에 박아가지고 세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게로 말미암아 쳐지지 않겠어요? 팔과 다리가 다 찢어집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이거 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 마지막에 창으로 맞으시죠. 남아있는 몸에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를 살려고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보여주세요.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 보여줄 겁니다. 나는 네가 아직도 만문을 닫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는 그 사람. 물론 그 사람이 네게 상처를 줬지. 힘들겠지. 그런데 왜 너는 그를 받지 못하니?
나는 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도 받았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도 나는 죽었어. 네가 이제 내 안에 있다면 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을 이제는 내 고집, 내 욕심, 내 이심 때문에 닫아놓고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네가 내게 그럴 수 있어? 그 말과 행동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고통은 여러분이 당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게 해라. Forgive. 너를 위해서 가게 해버려. 용서해. 내가 사랑한 것은 사랑해. 내 사랑을 너 경험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빛을 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 쭉 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했던 말들 있죠. 세상적인 말들, 엄나라고 조속한 이 모든 말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또 원망과 불평했던 말들, 쉽게 판단하고 비판했던 말들, 이런 모든 말씀을 다 버리고, 말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언제든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5장 3절 보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온갖 엄란함이나 부도덕이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입이 험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했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맨날 엄담패살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친구가 똑같이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다 말합니다. 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들을 엄담패스라든지 엄난함이나 탐욕이나 부도덕한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걸 말하면 사람에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속에 있는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외설스럽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은 성도된 여러분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제 원망이나 비평의 말도 불평의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남을 정죄했던 말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할 말이 아니죠. 왜 말에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의 역사.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죠. 그런데 그 말을 바꾸려면 우리 안을 바꿔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빛 가운데 그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충만해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이제는 엄담패설 그런 말 하신 분이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또 원망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면 또 화가 나서 말을 쏟아붓고 이제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하느냐. 말을 할 때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 여러분 세상 사람도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 살면 얼마나 땡큐를 많이 듣습니까? 조금만 들어도 땡큐,
땡큐란 말을 또 얼마나 잘하면, 조금만 뭐를 해주면 땡큐란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이 정도는 하는데 하나님 사람은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하반부에 쉬운 말 성경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웨슬리가 경험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 다닐 때 그게 한 번은 그 옥스퍼드의 수위가 뭔지 아시죠? 수위. 옛날에 우리 학교에 수위가 있잖아요. 수위, 그죠? 학교 문을 지키는 수위. 그 수위를 보니까 그 수위가 너무 남는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이 너무 남루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 가서 다른 옷을 입고 오게 그래요. 다른 옷을 좀 입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수위가 하는 말이, 예, 저는 옷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옷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두 볼롯이 없어요. 너무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너무 낡고 흐렸단 말이죠. 그래서 옷 좀 바꿔 입고 오시죠.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요, 저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오늘 무엇을 먹었나? 뭘 먹었습니까? 저 오늘 종일 물밖에 못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학교를 섬기는 수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밖에 못 먹었는데 우리 같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를 해요. 왜? 물이라도 먹게 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니까 아마 숙소에 가서 잤나 봐요. 웨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숙소로 돌아가게. 지금 돌아가지 않아서 쫓겨나게 된다면 무엇으로 감사할 텐가 당신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수위가 하는 말이, 예, 찬돌 위해서라도 잘 자르겠으니 감사하지요. 야, 정말 감사할 거를 정말 찾으시죠, 그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매우 가상하이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잠잘 자리도 없는데 감사하더니, 그러면 그 밖에 자네가 감사하는 다른 조건이 무엇인가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용하는 말이, 아주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잠자리 없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 좀 처량한 이 수용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길 생각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한 거죠. 이분의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이렇게 깊은 경지가 있구나.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세상에 있는 이런 저런 것도 필요하고, 주님,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예수를 믿으니까, 물론 예수님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건 덜렁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안에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주를 살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한지 아십니까? 한국에 계시는 1900한 early 1900에 살았던 분 같은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절제하면서 살면서 맨발로 다니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먹는 것도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고기도 안 드시고 그렇게 살다가 거지로 살면서 동령해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이렇게 살면서 병이 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막 피를 토합니다. 제자들이 보면 너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런데 피를 토하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피를 다 쏟아내고 이 빈자리에 예수로 채워주세요.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고통 가운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에 있는 제자들이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말을 바꾸어. 부정적인 말, 저속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 말을 하지 말고 말을 바꿔서 모든 일에 감사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모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 사귀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예전에 살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길을, 세상의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는 말을 외고 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의 불순종의 삶은 내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걸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걸 보면서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하면 이분 어떻게 되죠? 그런 교회를 믿고 있는 목사님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죄 짓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에는 관계가 없어요. 왜? 오직 믿으면 천국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이렇게 외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자기가 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외고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살았다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거기도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이제는 산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그렇게 말해서 바울이. 그런데 아니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천국 간다고요? 그 말은 불법에서 구원을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불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죄종, 마귀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심판주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고 심판종에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삶, 이기적인 삶, 불순종하는 이 삶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1장부터 7장까지 복음의 진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바울이 말을 또 잘못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 바울이 8장 11장 계속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한 점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쉬운 말 성경.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기 여러분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반드시 살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놓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바로 우리 오신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지,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지만 이건 우리의 선택이죠.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을 주로 섬기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불순종한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이제 육체를 벗은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전엔 너희가 어둠이었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전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어둠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으로 산 거야.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 우리는 본질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 우리가 빛이란 말입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우리는 빛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납니다. 빛이 열면은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삽니다. 왜곡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움이. 그러나 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 아들이 생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빛이 있은 검은과 연합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아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부지런히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실천하라고. 소극적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고 싸우기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부지런히 찾아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용서할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셨어요. 그처럼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늘 우리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을 사랑한 것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또 주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자기 변명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참고 그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인해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게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을 인하면서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과 같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길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또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 우리가 보기에 사사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한 주 동안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을 해보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이 일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명령하신 일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행복이 없는지, 세상의 것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지, 세상의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세상의 것에 중독이 되면 중독될수록 더 고통이 있고 묶임이 있는데 이를 몰라요. 우리의 빛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주인을 잘못 섬겼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유를 찾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5장 14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를 깨우기 원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럼 누군가는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이제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아직도 찾지 못했던 주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 가운데 모여서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빛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심까지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시고 자기가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이제는 네가 나의 자녀가 됐다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제는 말을 바꾸어. 세상에 살 때 했던 말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엄난하고 세속적인 말, 분노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일에 한번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순종해 드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